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6페이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을 이렇게 아주 사랑스러운 눈미소로 바라보시면서요. 그대는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세상에 어떤 그런 꽃보다 옆에 계신 그분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그런 창조물이신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두로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 소문을 듣고 가나안 여인이 찾아온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 여인이 아주 다급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이유는 다름 아닌 귀신 들린 자신의 딸 때문이었죠. 자식이 병에 걸리면 그 이상이 있을 때 그 부모의 심정이다라고 하면 이제 저도 이제 부모가 돼 보니까 이런 것이겠구나 라고 이렇게 가늠은 해보는데요. 이 여인이 자신의 그 귀신 들린 딸 때문에 눈물 마를 날이 없는 그런 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 그런 예수라는 분이 있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고 바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하지만 이 여인의 출현 자체가 어떻게 되면 매우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왜냐하면 그녀가 다름 아닌 이방인이었기 때문이죠. 구약 성경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가나안 사람에 대한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들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들은 아주 가증한 그런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세벨 같은 악한 자를 탄생시킨 그런 나라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론 자신들보다 부유하게 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주 부정한 자들로 생각했다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자로 낙이 찍힌 이 이방인인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이 여자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주 특별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지칭할 때 부르던 그 표현을 이 여자가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예수님을 부르는 그 호칭이 매우 정확했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바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던 바로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상하리만큼 침묵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느 때처럼 누군가 애타게 예수님을 찾을 때에
그를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이 침묵은 아주 이상할 만큼 예수님 왜 이렇게 침묵하실까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아주 조용하게 침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묵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예수님의 이 침묵은 여인의 요구에 대한 그런 거절의 뜻이 아니라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자신이 모두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런 이방인과의 진정한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장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은 침묵을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은 단순하게 올바른 그런 호칭이나 그분을 부른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순하게 입술로 고백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관찰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단지 주일날 주님께 나와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우리의 본분을 다했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차려진 그런 외모나 화려한 그런 미사역으로 포장된 기도 소리를 낸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없으면 그 마음을 관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는지 아니면 마지못해 나왔는지를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나왔는지 아니면 의무감으로 나왔는지를 보신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주님 앞에 나와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그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결코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말씀을 하시죠. 입술로는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외침이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무의미하고 단순한 종교적 외침은 나의 공경 속으로 내가 그냥 뭔가 공경에 빠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단순한 그런 우리의 착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안 여인의 외침이 진실한 외침인지 아니면 단순한 종교적 외침인지를 시험하시면서 또 그와 함께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 무엇인가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침묵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침묵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외침이 좀처럼 수그러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녀의 출입을 이렇게 통제하고 막무가내로 파고드는 이 여인을 막아내려고 했지만 도저히 막을 수가 없고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점점 짜증이 치밀어 오르기 시작해서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 여자가 너무 소리를 지르고 귀찮게 합니다. 어서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제발 이 여인 좀 내쫓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말투로 그를 보내소서 라고 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라고 청탁하는 뭔가 이렇게 상황이 역전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정한 그녀의 접근을 막고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청하는 모습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인이 아닌 제자들에게 대답을 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이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제자들의 생각을 대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히려 물음을 던지신 것이죠. 자신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 여인을 대변해서 그녀의 청을 들어주라고 부탁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이스라엘 유대민족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오히려 반문하고 계시는 거죠.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 즉 예수님도 유대교 그 종교적 틀 안에 갇히신 분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제자들의 그런 유대인의 전통 속에 갇혀져 있는 그런 사람들, 특히 또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정죄하시면서 그러지 않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반문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기준을 제시하시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많은 그런 종교의 지도자들과 갈등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장로들, 자신의 그런 조상들로부터 내려져 왔던 그런 장로들의 전통이나 그런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훈으로 삼아서요,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그런 행위로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 그 종교적 절차에 의해서 지켜진 음식이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그런 악한 것들로 인해서 사람이 정결함과 부정함을 결정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생각하면, 예전의 교회들을 생각하면 정말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지금에 있어서 이렇게 영향을 잘 끼치지 못하는, 오히려 부정적인 시선을 사람들에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바로 이런 종교적인 측면에 치중한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에 나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그런 우리들이 사회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자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보면서 실망한 나머지 우리들을 외면하고 우리들을 향해서 오히려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외치는 그런 지경에 놓였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요, 예수님도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살아가면 예수님도 우리를 외면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 갇히신 분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의 도움을 부르짖는 곳에는 어디든지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행보가 단순히 종교적인 틀에 갇힌 것이 아닌 세상의 전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급기야 이방 여인이 제자들을 뚫고 예수님에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요, 그녀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제발 도와달라고도 사정하는 모습을 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26절에 평상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좀 다르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언어가 좀 왠지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개라는 표현이 우리의 정서에서도 매우 과격하고 격한 표현인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쓰셨다는 것에 성경을 읽다 보면 매우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런 자들이 수치를 감내해서라도 지혜롭게 대처한 그녀의 인내와 겸손을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셨다고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거짓되고 위선된 자들이라면 아마 그녀에게 정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얼른 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슬픔에 빠진 여인에게 그렇게 혹독하게 하실 만한 그런 분이 아니셨죠. 유대교회의 그런 정통적인 교육법은 질문법이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학교에 다녀온 아이들에게 오늘 선생님에게 뭘 배웠니? 라고 그렇게 묻지만 유대인 부모들은 오늘 선생님에게 뭘 질문했니? 라고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그것이 바로 오늘날 뛰어난 유대인들을 만들어낸 근본적인 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옛날 소크라테스가 그랬듯이 유대 랍비들도 질문을 던져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답변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이방인들을 정말 개처럼 취급을 했죠.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이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결코 이방인들을 그렇게 개와 같이 생각하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본문에서 유대인들의 전반적인 그런 생각을 그녀에게 들려주시면서 그녀의 생각을 물으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하면 그녀를 맡고 있던 제자들의 생각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여인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여인아,
유대인들은 또 혹은 어떤 격언에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옳지 않다고 하는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이 여인에게 질문하시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즉 예수님께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지 질문하시는 것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놓습니다. 예, 주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만 개들도 그 주인의 식탁에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비록 부스러기 같은 작은 은혜일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면 제 딸이 치료되어서 나을 것을 제가 믿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이 여인의 고백이다 라고 하는 거죠. 식탁 밑에서 개에게 빵 부스러기가 반드시 떨어지기 마련이듯이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거죠. 흔들리지 않은 이 여인의 믿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제자들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여인에게 질문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은 그녀의 끈질김이 아닌 아주 확실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말로만 주님을 따르지 말고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갈 것을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훈해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께 드리는 그런 경배는 부르고 경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 귀한 것이죠. 또한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또 모임을 갖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단지 남들에게 기독교인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아니면 내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행하는 것인지, 그런 일들을 한순간에 쓸모없는 일들로 변질시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이지 않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시는 거죠.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난관의 연속이고 주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산적해 있죠.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찾아야 하고 단지 습관적인 틀에 박혀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은혜를 주시던지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완벽하게 스며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을 이 이방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거죠. 내 어려운 공경을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확실하게 믿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시간 우리가 간절히 믿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이방 여인에게 질문하셨던 질문들을 때로는 우리에게 던지실 때에 우리들이 무엇이라 주님 앞에 답변해야 될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방 여인이 주님 앞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다짐하고 나아가는,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거룩한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죠. 때로는 어떠한 다른 사람들은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마음으로 잘 믿으면 되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런 이방 여인과 같은 가나안 여인과 같은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힘쓸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에 우리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필요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또 원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내 개인적인 그런 기도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나를 위해서만 아니라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우리의 동역자들, 예배 동역자들을 생각하시면서 옆 사람을 위한 그런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이 은주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